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네, 참 좋은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 또 이렇게 가을이 성큼성큼 오고, 참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파랗고 구름도 멋지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저 파란 하늘처럼 청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누가 그런 것처럼 구름 한 점 봐도 정말로 저만 와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시가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 모두 다 구름 한 점 이렇게 뜰 때마다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하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깨끗하고 하얗고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러 가지로 일하시면서 또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 위치해서 이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애쓰고 힘써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하겠어요? 시작.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 찾는 거, 그리고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엄마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 등등, 교회에서도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리더의 자리, 자기의 맡은 그 자리, 목사의 자리, 자기 자리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들어요. 그냥 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정이라는 거 하는 거는 식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식어요. 성령 충만한 늘 성령 충만하면 좋지만 식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힘도 떨어지고 점점 내 마음이라는 것도 부패하지 않고 싶은데, 정말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도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데, 이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쉽게 마음이 잘 뭐라 그럴까요? 열정이 계속 불일 듯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그렇게 송이꿀처럼 달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찬송할 때도 막 감격과 감동이 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예배해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될 자리, 섬겨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라도 이것이 참 잘하고 있다, 나 자신에게 여러분 모두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너무나도 참 모든 게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하는 거, 그 마음 자체도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이 믿음과 건강, 또 그런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본인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세요. 내가 잘하면 사랑하고 잘 못하면 사랑하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사대라고 하는 뜻은 남은 자의 도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남은 자의 도망.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가 있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 그거를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남은 자 사상.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구루터기, 살아남아 있는 그런 남은 자의 도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대의 이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실 때 어떻게 이제 나타나시냐면은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3장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데 일곱 영을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일곱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누굴 뜻해요? 성령님을 뜻한다.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숫자에서 완전 숫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곱 영을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계시록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영도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강력하고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곱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영을 가지시고 계신다. 또 여기 일곱 별을 가지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곱 별은 제가 저번에도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같이 읽을 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별은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종들을 붙잡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또 그리고 그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일곱 영을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교회, 오남 소망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온 우주 만물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자연인 이대복인데, 내가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교회를 탄생케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오시자마자 생긴 게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더 구원을 받도록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요즘에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실망감을 가져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 교회를 다닌다, 사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데, 사실은 교회로서의 나 자신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다닌다, 여기 오남소망교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을 생각해서 교회에 다닌다, 예배당에 온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지만 원래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다.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신다. 그러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사업을 다스리신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근데 오남소망교회라고 로컬 처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또 그리고 하나의 성찬을 할 때도 같이 하고 또 그리고 하나의 교제를 하고 또 예배, 교육, 교제 또한 모든 이 구제 선교를 같이 하면서 소속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속감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남소망교회에 등록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형교회, 하나는 무형교회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지금 여기 있는 오남소망교회 했을 때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흰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곳이 있는 그런 바로 교회, 그곳이 바로 무형의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교회, 완전한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에 책망이 있었어요. 이 사대교회의 책망이 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어 있는 거. 그게 사대교회였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다 하는데 사실은 죽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안타깝겠어요. 죽어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안 해요? 죽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도저히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 죽어 있는 거예요. 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장로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 영혼은 늘 일곱 영으로 그리고 일곱 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명목상의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유럽 교회도 미국 교회도 물어봅니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나 기독교입니다. 나 교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냐면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안 되고 부활절 날 가끔씩 계란 먹으러 성탄절 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가고 본인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은 대부분 그런 문화 자체가 그리스도교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불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종교의 문화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믿지 않지만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그 계절의 날씨의 변화를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그렇죠? 제가 일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연의 계시가. 이거 모든 자연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큰 산도 바다도 바람도 육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이 자연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곳이 예배당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계속해서 그 반대, 즉 한편만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부분만. 그런데 삶의 예배도 이게 같이 두 축이 맞물려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딱 드리고 월요일에는 돌변해서 그냥 그리스도도 다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everyday Christian, 매 순간순간마다 매번마다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통참을 받아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냉이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아주 굳건하게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은 위로 열매를 못 맺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와 산이 이렇게 쫙 푸르른 거 보면 그 밑에 뿌리가 아주 깊이 박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열매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신앙의 열매들 중에서 제가 이번 주에 내내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본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특징이 있고, 기독교의 특징은 주일 성수하는 거일 수 있고 11조 할 수 있는 거 있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용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이 이렇게 흘러나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분이에요. 한두 번 주일 성수를 빼먹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로 있고 그 사랑이 나타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많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잘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 성수 뭐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본질하고 특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한국 교회의 특징은요, 새벽 기도예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다 구원 못 받습니까?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의 특징이라고. 그럼 우리가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비난과 정죄를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주일날도 제대로 안 오는 사람,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오는 사람,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비난과 정죄하는 게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할 줄로 믿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아니, 여러분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 왜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느냐고.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가지고 믿어요. 다른 사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더라고, 진짜. 그 사랑을 만났는데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사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용서,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은 사랑, 희랑, 화평이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한 찬송을 고린도전서 13장의 찬송을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만, 교회인 우리만 엄한 거를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용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하나님 앞에 냉희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사대교회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죽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처방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자꾸 까먹어요. 그렇죠? 은혜를 자꾸 까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리마인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게 바로 사대교회의 처방이었어요. 처방. 에베소 교회는 뭐였어요? 어디서 처음에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다면, 사대교회는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라.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이 많이 들렸었을 거예요. 지금 뭐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가끔씩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신앙에 대해서 좀 흐릿해집니까? 죄송하지만 은혜를 망각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평강 주시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이루어 왔나 생각해 보면은 오늘 찬송한 것처럼 다 은혜라고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나는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부족함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서 왜 지금 나에게 채워주지 않느냐고 또 달라고 하는 거죠. 예전부터 받았던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서 기도 노트를 써야 돼요. 영성 노트를 써야 돼. 다 잊어먹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것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지금은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방이 바로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라.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봐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그랬을 때를 좀 생각해봐라. 지금은 어디 간 거 다 없어. 그 은혜가. 내가 꼭 사대교회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지금 사대교회 같은 형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7영을 주시고 7표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남은 거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거라도. 남은 거라도. 죽은 자리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남은 거라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남은 자의 도망이라고 하잖아요. 남은 자의 도망, 사대교회가. 그래서 남은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다시 일어나야 돼. 예. 제가 우리 교단 내 행사에서 갔을 때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과거는 과거대로 이제 묻어두고 미래의 이력서를 씁시다 하는데 아주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이력서를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해요.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한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제 한숨은 거두어드리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남은 자리에서 도망했던 이 사대교회, 남은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남은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세워가면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자꾸 잘못됐다 못했다 그러지만 말고 지금 남은 게 있잖아요. 남은 게. 할렐루야. 그 남은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죠.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라. 그래서 남은 자가 있어요. 이 사대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더럽힌 사람이 있지만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아직 몇몇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대 교회에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남은 자들이라도 도망하라. 남은 자들이라도 세워라. 남은 자들이라도 일어나라. 그래서 마지막 이 추수의 시대에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시대죠. 기후 위기가 있고 환경의 파괴가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전염병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고 이단과 사이비가 있고 여러 가지 믿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이 반드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로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요, 나만 혼자 잘 살고 나만 혼자 잘 먹고 나만 혼자 떵떵거리고 사는 삶은 가치가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는 엄청나게 밸류업이 됩니다. 내가 하다못해 상추라도 나눠주고 또 내가 아픈 사람의 병원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고 또 내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물론 그 사람이 도움을 받지만은 나라고 하는 이 가치가 밸류업이 돼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로 좀 가치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살면은 인간은 행복해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쾌락으로 내가 육체대로 살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 쾌락의 맛이 있고 그 죄악의 맛이 있고 그 어떤 죄악의 달콤함이 있었지만은 그건 한 순간이에요. 마약을 하든 술을 먹든 담배를 먹든 육체적인 쾌락에 성적 음욕을 탐닉하든 그 순간에는요, 죄의 달콤함이 순간에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은
육체는 망가지고 영혼은 피폐해지고 정신은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대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거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내가 사랑을 하며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나에게 유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항상 나 집중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 때 나는 모든 것이 이게 파라다이스가 되고,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목적대로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는 더없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깨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서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직결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여기 오늘 본 말씀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죠. 흰옷을 입은 자들이 뭡니까? 나만 성결하고 나만 깨끗하고 나만 거룩한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예수님처럼요, 그 거룩이 나타내지고 사랑이 나타내지면서 그들도 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맛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죄의 맛을 본 사람들은 죄의 맛이 달콤하다고 마약을 소개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봐서, 그 거룩을 맛봐서 그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이게 참 즐거움입니다라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 맛을 알면은 그딴 거는, 육신의 맛은 하나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입맛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리에 본가에서 음식을 먹을 때, 난 그게 우리 어머니 입맛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처가에 와가지고 장모님의 이 식사를 이렇게 먹으면서 신세계가 열려지면서, 이게 엄청나게 맛있는 거구나, 이게 알아진 거죠. 표현이 좀 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가면은 제가 이제 맛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입맛이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점심을 드셔가지고 입맛이 다 업그레이드가 되셨잖아. 말씀의 맛도 좀 그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봐가지고 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맛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권능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쁨과 이 사랑의 맛이라는 게 그거하고 게임도 안 되는 이 맛이 있습니다. 이 맛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좋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렇게 좀 살면 좋겠어요. 아멘.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 죽은 자, 이런 사대교회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 아, 정말 살아있네. 옆에 분에 한번 해볼까요? 살아있네. 좋으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살아있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네. 살아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네 말이죠. 오, 정말로 저 사람에게 사랑이 있네. 저 사람에게 참 거룩이 있네. 참 멋있네. 멋있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플로깅 하면서 멋있더라고요. 빨간 조끼 입고 한 10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이렇게 돌고 여기 이렇게 돌고 하는데 멋있더라고. 난 그게 멋있더라고. 지저스 러브스 해가지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예수 천당 부신지요. 그냥 막 그런 사람보다 조용하게 그냥 집게 들고 가가지고 쓰레기 주스면서 이렇게 구부릴 때 얼마나 좋아. 운동도 되고 예수님의 사랑도 나타나요. 다 그 거룩의 맛을 말이죠. 사랑의 맛을 알고서 동참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멋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정말 멋있는 거예요. 현찬테 믿어서 그렇지 예수님 믿는 건 너무나도 멋있는 일이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 믿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참 멋진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멋있다. 이렇게가 돼야 돼.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폐쇄성이 아니고 물질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 모아. 그래가지고 야, 저 살려야 돼. 그러면서 돈 줘가지고 살리고. 고아야 고아. 야 고아야 뭐 먹을 게 없대. 야, 뭐 빵 모아. 그래가지고 빵 주고. 과부도 이름을 명단을 딱 새겨가지고 혼자 사니까 힘드니까 야 도와줘야 돼. 그러고 헌금 모아가지고 도와주고. 얼마나 멋집니까? 로마 사람들 전쟁하는 가운데서 다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데 이런 에베소, 빌립보, 사대,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이 말이죠. 시체를 치웠다고요. 밤에 나가가지고 시체를 찾아가지고 장례식을 다 치러줬어요. 조용조용히 다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도 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몰려온 거예요. 우리 오남서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좀 되면 좋겠어요. 누가 좀 그런 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아멘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멋있는 교회.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섬김과 용서와 희생과 사랑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는 게 제가 늘 그랬잖아요.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행동을 고쳐야 된다고요. 행동을. 오늘 또 눈물 흘리고 내일 또 그 짓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오늘 눈물 흘렸으면 오늘 마음 잡았으면 내일부터는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따라합니다. 불타는 의지. 시작.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의지가 회개예요. 의지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메섹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예요. 행동의 변화. 하나님 앞에 이 사대교회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생명책의 이름이 새겨지는 축복이 있고 흰 옷을 입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진리, 그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거나 배교하지 말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대로 5절에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하고 생명책에서 절대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하고 또 전심을 다해서 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찬양을